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를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저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눠야 될까요? 사실 이 말씀은 제가 부임하고 얼마 후에 금요 기도회마다 함께 나눴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이 시점에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왜 또 들어야 되냐? 답은 분명합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은 아무리 들어도 또 아무리 강조해도 이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들었다라고 결코 이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어떤 면에서 거듭거듭 들어야 되고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또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될 가장 큰 이유는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생명과 복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 자신이 이렇게 복의 근원이시자 또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사실 기도가 아니면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죠.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이 참 생명과 이 복과 또 신앙으로 인한 이 평안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바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기도를 잃어버리고 기도하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생명이시자 복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됨으로써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점점 더 피폐해지고 또 우리의 영적 생명이 고갈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참되고 복된 삶을 결코 살아갈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주기도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도전을 받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이제 교제해야 되는지를 몇 주간 걸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일단 오늘 말씀은 그 주기도문 자체를 다루지는 않고 이제 주기도문의 서통격으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세 부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주기도문이 중요한지, 왜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이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이 기도의 중요성은 또 몇 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만, 거의 유일하게 이 기도를 통해서만 삼위 하나님과의 복된 교제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일 목적은 사실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는 것도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한 목적이긴 하지만 기도의 제일 목적은 삼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이런 특징은 사실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들에게는 생소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에서는 사람들이 보통 왜,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기도를 합니까? 대개 그 자신이 섬기고 있는 신에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치성을 쌓아서 드려서 얻어내기 위해서 보통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사실 그 어떤 면에서 다른 종교에서 사람들이 신을 대할 때는
거래 관계로 대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 대가를 치러서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그런 관계로 여기기 때문에 사실 이제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에게는 좀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이제 그 종교들에게는 사실 신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개념이 굉장히 생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교들에서는 사실 신이 뭔가 나에게 사랑스러운 존재, 내가 기뻐하는 존재가 되고, 내가 정말 그 신을 원하고, 그 신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그 신도 나에게 동일한 마음을 품고 나를 그렇게 대해주는 그런 개념들이 사실 거의 희박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삼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하고 기쁨이 가득한 교제를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제일 목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이 기도의 제일 목적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라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와의 친밀한 교제를 그 어떤 것보다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기도의 목적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이 세상 만물이 존재하기도 전부터 삼위 하나님으로, 즉 홀로 계시지 아니하고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다는 것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누군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하기 전에 영원 전부터 뭘 하셨냐라고 누군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그 성경적인 답은 이런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이 존재하기도 전부터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교제하셨습니다. 이게 그 성경적인 정확한 답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된 시점부터 뭔가를 사랑하기 시작한 분이 아니라 원래 이 세상 자체가 존재하기도 전부터 그분은 사랑이셨다는 거죠. 성경이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거나 사랑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지 가능한 일 아닙니까? 나는 대상이 없어도 나는 나를 사랑해. 이거는 사실 그 성경이 말하는 순수한 사랑은 아닌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하나님이 그분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것은 영원 전부터 그분이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이 존재하기도 전부터 그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였는가? 바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영원 전부터 서로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자체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원래부터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특별히 우리와의 친밀한 교제를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이 존재하기도 전, 영원 전부터 삼위로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냥 혼자 계셨다면 사실 그분은 우리를 결코 사랑하실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의 어떤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거나 기뻐하실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영원 전부터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혼자 있었던 신,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도 없고 누군가를 기뻐해 본 적도 없고 누군가
교제를 나눈 적도 없는 그 신이 과연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와의 기쁜 교제를 원하는 신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삼위께서 서로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교제하셨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그분의 본질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났지만 우리를 구원하여 이제는 나와의 기쁨의 교제 가운데 나의 그 무한한 기쁨과 복을 너희가 누리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를 원하고 너희를 기뻐하기를 원하고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기뻐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제 우리에게 명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뚜렷한 차이점인 것입니다. 기독교가 모든 종교와 가장 분명하게 구별되는 지점이 이 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른 종교들에서는 신들이 사람들을 아무 조건 없이 먼저 사랑한다거나 그 사람들을 기뻐한다거나 그 사람들을 원한다거나 그 사람들과의 친밀한 교제를 갈급해야 한다는 그런 개념들이 전혀 없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은 불교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불교는 사실 엄밀히 말해서 신이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이 되는 존재이거든요. 그런 종교거든요. 내가 수행을 하고 열반에 이르러서 내가 부처, 즉 신이 되는 종교가 이제 불교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불교에서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신이 없고 그냥 내가 신이 되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제가 거의 10년이 넘었을 것 같은데 어느 날 그냥 쉬는 가운데 쉬면 보통 TV 채널 계속 한없이 돌리잖아요. 근데 이제 채널을 돌리다가 불교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교 방송을 보다가 어떤 스님이 설교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설교라고 하는지 제가 용어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떤 말씀이었냐면 그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절 뒤편에 산이 있는데 매일 밤만 되면 너무나 시끄럽다는 거예요. 왜 시끄럽냐면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늘 절 뒷산에 와서 이렇게 밤새도록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외치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끄럽다고. 근데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그 일들이 다 헛된 일이라고. 사실 신은 우리가 불러야 반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즉 우리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실 신은 밖에서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 너 안에 있는 그 신을 발견하고 깨달을 때 우리는 이제 신이 될 수 있다. 이런 요지의 이제 설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불교에서는 이렇게 신과의 어떤 친밀한 교제, 신을 의지하거나 신뢰하거나 그 신을 기뻐한다는 개념이 없다는 거죠. 힌두교를 한번 볼까요? 물론 우리는 힌두교가 굉장히 생소한 종교이지만 힌두교가 말하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이 신이라는 것입니다. 소위 이제 범신론이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이제 모든 것이 신이라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신이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신이라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신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힌두교에서도 이런 신과의 어떤 친밀한 교제 이런 개념이 없다는 거죠. 유교도 마찬가지죠. 유교는 사실 어떤 신을 숭배하는 종교라기보다는 일종의 도덕 체계인 거죠. 가르침이 이제 강조되는 그 종교인데, 근데 어느 날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에게 제 기억으로는 자공인지 어떤 제자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제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이제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나도 모르는 걸 왜 물어보냐. 신은 불가지한 존재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을 알 수 없다. 알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러면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건 사실 믿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냥
그 없는 셈 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교에서도 사실 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신과 어떻게 교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신을 어떻게 바라고 원하고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슬람교를 볼까요? 그러니까 이슬람교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알라라는 절대 신이 있죠. 근데 사실 그 알라라는 신은 말 그대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신입니다. 그래서 감히 그 이름도 부를 수 없는 신이고, 그 유대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유대교도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신이기 때문에 이슬람 교도들이든지 유대교도들이든지 간에 사실 이 신은 나에게는 어떤 친밀한 신이거나 어떤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신이 아니라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그 팀켈러 목사님께서 그 비행기 안에서 어떤 한 유대인을 만났을 때 이런 대화를 나누셨다고 합니다. 그 팀켈러 목사님이 그 어떤 면에서 좀 복음을 전하시려고 이제 그 유대인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라고 이제 말했더니 그 유대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당신은 그거는 신성모독 아니냐? 어떻게 그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냐? 당신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이런 그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셔서 영원토록 자녀인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이런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어디에서 알 수 있냐? 성경이 그런 구절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물건으로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혹은 엄한 주인이 종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아닌 거죠.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구원해 놓고 이제는 너가 그냥 그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거라 라고 그냥 내버려 두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다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그분의 원수였는데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 그 부부가 어떤 갓난아기든지 어떤 아이를 양자로 삼을 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양육의 목적도 있지만 그 아이와 어찌됐든 평생 동안 더불어 살기 위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원래 내 배로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마치 내가 낳은 아이와 같이 사랑하고 기뻐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그를 양자로 삼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목적을 위해서 구원하셨다.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잘 보여주는,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이제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적어드린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여기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즉 성부와 성자 안에 있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그들이 마치 서로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친밀해져서 우리와 그들이 이런 기쁨의 교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건 뭘 하셨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근데 구원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거고,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는 것은 결국 삼위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즉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이미 성도된 자들과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들이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 이어서 보십시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즉 성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하나로 묶으신 목적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기 위함이었고 그 가운데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의 양자로 삼으셔서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는 우리와 친밀한 교제 나누시기를 간절하게 원하시는데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고 즉 기도로 하나님께 전혀 나아가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결코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든 예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한 부모가 자기가 낳은 아이든지 혹은 양자로 삼은 사랑하는 자녀인지 간에 그 자녀와 정말 기쁨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늘 함께하기를 원하고 대화하기를 원하는데 그 자녀가 부모에 전혀 관심이 없고 늘 집에 들어오면 방에 들어가서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 예전에 어떤 한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 한 그 자녀가 그런 자녀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부모와 전혀 대화하지 않는 그 자녀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뭐 상처를 받아서 그렇게 한 거냐? 그런 게 전혀 아니고 부모는 정말 지극정성으로 그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는데 자녀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대화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은 사실 모든 것이 있어도 부모가 자녀를 아무리 사랑하고 기뻐해도 그 자녀는 사실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결론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달아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기쁜 교제를 우리의 이 신실한 기도 생활을 통해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설교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시자 복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든다면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없고 그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마치 생명 없는 자처럼 그렇게 메마르고 피폐하고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기쁨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역사상 전혀 기도하지 않는데 정말 단 한순간도 기도하지 않는데 영적으로 충만하고 늘 영적으로 기쁨이 넘치고 늘 성령 충만한 그 성도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역사상 그런 성도가 존재할까요? 그럴 수가 없죠. 예수님도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거하시는 동안 역사상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치열하고 신실한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늘 새벽 미명에 깨어나셔서 기도하시고 또 밤낮으로 기도하시고 때로는 철야를 하며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뭔가 늘 성령 충만하실 것 같은데 그분이 왜 그렇게 신실하고 열심 있게 기도하셨을까? 그러니까 답은 분명하죠.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과의 이런 친밀한 교제가 아니라면 그런 영적인 생명과 복을 누리실 수가 없었고,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중차대한 사명을 결코 감당하실 수 없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고, 또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늘 기뻐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생명과 은혜를 공급받아 그분이 우리를 위한 그 구원의 사명들을 끝까지 완수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 또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될 이유,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함으로써 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은혜를 공급받아야 하고, 우리의 영혼을 위한 공급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필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끊임없이 구하고 또 그 기도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 점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공급해 주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주시는 건가?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오해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분이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너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신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을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과도 입히시거늘 하물며 자녀인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 너희를 마땅히 책임지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너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오해를 갖지 말고, 즉 하나님이 내가 뭔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기도 안 하면 국물도 없는 그런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엄한 주인으로 대하거나 아니면 동네 가게 주인처럼 대하여서 대가를 치러야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는 식으로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선하고 좋은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뭔가 간절히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까? 혹은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들입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거의 대다수의 것들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혹은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미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실 텐데 그러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네. 이게 아니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시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그분을 끊임없이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원하시고 이런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아가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너희의 필요를 끊임없이 나에게 가지고 오라. 나에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런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명하신 이유는 모든 선하고 좋은 것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자녀인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고 그분을 기뻐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줬던 거죠. 따라서 이를 기억해서 우리는 이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그분 홀로 이루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자녀인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고 마치 그분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도록 만드시기를 원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구하라, 기도하라 이제 명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자녀인 우리를 이제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볼 이제 주기도문의 그 처음 새 강구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와 통치가 이 땅에서 구현되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은 사실 우리가 기도해야지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이루어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기도하라 명하셨고 너희의 기도를 통해 내가 이것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쉽게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광주에 이케아가 왜 없는지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사람인데 그 이케아처럼 이렇게 조립식 가구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한 아빠가 그 이케아 가구를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이제 조립을 할 때 자기 아들과 함께 조립하기를 원한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보통 그 이케아 가구를 거의 대부분 조립하는 거는 아이입니까? 아빠입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다 하는 거죠, 사실. 근데 지혜롭고 사랑이 많은 아빠는 마치 아이가 이 모든 것들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이를 도우면서 그 가구를 조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주기도문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왜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이 부분을 우리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해야 된다는 거는 알겠지만 그냥 뭐 우리가 알아서 기도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이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게 아니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명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이제는 내가 기도를 많이 할 거야.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할 거야. 그래서 실제로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올바르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사실 기도하지 않은 것만 못한 기도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기도문을 따라 올바르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6장 5절 6절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계기가 되는 배경이 나오는 거죠. 6장 5절 6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7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잘못된 기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은 것만 못한 그런 기도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예로 든 그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어떤 특정한 이방인들은 기도에 열심이 있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바리새인들은 보통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고요. 이들은 사실 3번만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아마도 일주일에 최소한 1번 이상, 거의 이제 2번씩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하십니까? 혹은 언제 금식하십니까? 사실 뭐 금식 안 하죠. 그리고 뭐 하루에 뭐 3번 기도하는 경우는 거의 이제 식사 기도,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뭐 보통 이렇게 기도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으로 봐도 바리새인들은 정말 대단한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처럼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즉 이들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많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들의 기도는 틀린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아니었고 하나님을 어떤 면에서는 기뻐하고 바라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처럼 무조건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올바르게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오히려 그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메마르게 만들고 또 우리의 영혼을 고갈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점점 더 교만해지고 점점 더 자기의 의를 드러내게 되고 점점 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정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보고 또 경험하는 바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뭐 과거든지 현재든지 뭐 현재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을 일일이 알지 못하니까 뭐 누가 얼마만큼 기도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우리가 뭐 과거 교회에서 소위 기도 많이 하는 분들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정말 저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열렬히 하고 신실하게 하는데도 신앙인격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사랑이 없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자기중심적이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자기 의를 내세우고 날카롭고 비판적이고 남을 쉽게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혼란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처럼 올바르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주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병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올바르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게도 주님은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저들처럼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주기도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열심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즉 예수님처럼 우리가 수시로 기도하고 열렬히 기도하고 예수님은 심지어 기도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이 핏방울과 같이 땅에 떨어질 정도로 이렇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모든 삶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너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 메시지를 주신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런 열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내용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즉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께서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또 아버지의 나라와 통치가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 또 아버지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또 마찬가지로 가족과 교회와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너희에게 가장 큰 영광이자 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죄 사함을 위해서, 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이런 기도뿐만 아니라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분께 찬양하는 기도를 너희는 드려야 된다. 우리에게 명확하게 하나하나씩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방향으로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모든 기도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 때문에, 그 완전한 구원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 또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사실 그 원래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원래 죄인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들의 기도를 이제 듣지 않으신다 말씀하는 거죠. 잠언 15장 한번 보십시오. 제가 기록해 드렸죠.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는 들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의인의 기도만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또 요한복음 9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 즉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부터 사실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도 나는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이 문제인 거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가 있는데, 또 우리는 늘 일상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없는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 무언가를 기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구원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또 그분의 자녀의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20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히브리서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 죽음을 그 구약의 개념으로 한 영원한 제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왜 영원한 한 번의 제사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이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 현재 짓고 있는 모든 죄, 아직 짓지 않았지만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그 영원의 범위 안에 있는 그 모든 죄들을 단번에 해결한 제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제사 자체가 영원히 효력 있는 제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단번에 드리신 영원한 제사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처럼 예수님이 영원한 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죄를 품고 사는데, 그리고 여전히 삶 가운데 무수히 많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한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영원토록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해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우리를 영원히 온전한 자로 보시고 의로운 자로 보시고 단 하나의 죄도 없는 순결하고 거룩한 자로 보신다고 14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5절부터 또 보십시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17절부터 주의 깊게 보십시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시고 그 모든 죽음이, 십자가 죽음이 영원한 대속의 효과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제 너희의 모든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끊임없이 짓는 죄 때문에 그 죄가 생각나고 그 죄 때문에 그 양심의 눌림을 갖고 정말 어떤 의미에서 영적으로 속박된 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거다. 나는 너희의 죄가 전혀 생각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 아들 예수가 너희의 모든 죄를 이미 십자가 죽음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볼 때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자로 보고 거룩한 자로 보고 의로운 자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의 죄가 전혀 생각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8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뭔가 해결하기 위한 그 어떤 제사도 드릴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이야 뭐 제사를 드리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보통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아, 내가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 보속 행위를 해야 될 것 같아. 뭔가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될 것 같아. 뭔가 희생해야 될 것 같아. 뭔가 어찌됐든 선하고 의로운 삶을 더 많이 살아서 내 죄를 덮어야 될 것 같아. 이 모든 것들이 보속 행위인 거죠. 그러나 18절은 너희가 이제는 전혀 너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의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모든 죄값을 치르는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그 완전한 구원에 너희는 어떤 것도 보탤 필요가 없고 보탤 수도 없는 거다.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은 이후에 뭔가 내가 어떤 것을 해야지 내가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이 유지된다 생각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지만 이것만으로 뭔가 부족한 것 같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더라도 내가 거기에 뭔가를 보태서 뭔가 용서와 구원을 확정지어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내 자신이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불완전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값이 영원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또 주님께서 제가 불순종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완벽하게 순종하심으로써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영원히 받아들여지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저는 이제 저의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구원만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저를 그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십시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언제나 고백되어지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마지막 말씀이 19절 20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완전한 대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습니다.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성소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그것으로 인하여 위축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피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그 삼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로 나에게 나오라. 나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자. 나와 이 생명과 기쁨이 가득한 교제를 나누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그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과 교제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복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